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고요. 6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던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김명호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초에는 좀 열이 많이 잡히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서 항암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제 수요일부터 좀 다시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정했던 항암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열이 잡혀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낮아져야 이제 항암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식사를 잘 못하셔서 잘 드실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수님은 지금 다른 교회 설교 중이세요. 그래서 설교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뵐 건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거절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테스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지난 2주 동안 함께 했던 내용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르다를 만난 이후에 마르다를 설득하죠. 그리고 마르다의 지성에 머물러 있는 믿음,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해요. 그 대화 끝에 마리아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마치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잖아요. 너무 속이 상했죠. 너무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마르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너도 가서 예수님을 꼭 만나 봐야 한다. 예수님이 너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마르다는 마리아를 설득하고 마리아는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요.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32절 말씀 다시 좀 볼까요?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거 지난주에 마르다가 이야기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내 가족이 내 오빠가 죽은 이유는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마리아도 하고 있죠. 마르다가 그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했던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리아에게 통하지 않죠.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때, 너무 속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고 믿게 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내게 진심을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리아는 이 병을 죽을 병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인생에 말한 대로 다 된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죽을 병 아닌가 보다 했었죠. 그런데 결국 나사로는 죽었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죠.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 듣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 말은 더 듣기 싫고, 그리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읽히지 않고 또 늘 들었던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대했는지 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고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통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누구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대화함으로 이걸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주 동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고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피하고 벗어버려야 할 신앙의 모습이 하나 여기 있어요. 이따가도 함께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원트, 그러니까 없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니드죠. 없으면 안 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은 우리는 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괜찮아요. 기도 안 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무엇을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하냐면,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할 것, 없으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거절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거절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그런데 내게 없으면 안 되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필요를 거절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그렇고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원트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니드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착각은 뭐냐 하면 나의 원트와 나의 니드를 구별 못하는 거죠.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인데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건 무제한으로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언제 자녀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냐 하면, 필요한 걸 줄 때는 그들은 만족해요. 근데 원하는 걸 안 주면 그들은 분노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굉장히 똑같은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전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거 안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하면 내 때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알지 못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탈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던 마리아, 이 말을 했던 마리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울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통의 눈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잃었기 때문에 상심과 상실의 눈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자기가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눈물인 것도 같아요. 많은 눈물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눈물의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엔 예수님이 안 오신 건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왜 안 오셨을까?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이 눈물은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인 것 같아요. 진심이 항상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진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계속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어요. 분명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안 오셔서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울어요.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눈물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르다는 눈물이 없고 마리아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에 반응했는가 생각해본 차이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공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눈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 눈물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보다 뭐가 강력한 메시지인가? 눈물이. 가끔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속이 상하고 진짜 허망하고 진짜 당황스럽고 진짜 힘들고 진짜 원망스러우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때 기도하러 가신 적 있으세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기도하러 가긴 가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말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울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했던 경험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속이 상한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님은 진짜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진짜 허망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왜 늦으셨어? 이거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말이 기도가 아니라 이 눈물이 주님을 향해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거지.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기도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흘리는 이 눈물이 기도였어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없어요. 마르다에게 공감해주는 장면이 없고 마르다를 계속 가르치시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눈물은 언제 나와요? 진심일 때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만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니드, 원트가 아니라 니드를 이야기할 때 왜 눈물 나요? 그 진짜 필요한 거라서요. 진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으면, 그 니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이 마리아의 반응과 똑같은 거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이거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는가? 언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는가? 2년 정도 됐더라고요. 2년 정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언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내 눈물로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리아의 눈물을 보자 예수님이 나사로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서 울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 찾아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린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내 당혹스러운 상실의 눈물,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모습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 정말 진심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맹인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시니컬하죠. 우리도 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불과 몇 절 이후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차갑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한 사람은 불과 조금 있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따뜻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사고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길을 지나게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 차갑게 내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죠. 이렇게 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스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냉혹하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차갑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차갑지 않아요. 내 상황을 보고 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차갑게 보지 않는, 냉소적으로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드디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돌에게 명령하면 더 좋잖아요. 그 왜 마치 열려라 참깨 하듯이 그렇죠? 움직여라고 싹 하면 아까 그 말했던 사람들 전부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목받을까요? 예수님이 주목받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목받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발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참 놀랍죠? 저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이 겸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자 마르다가 반대합니다. 주님, 다 끝났어요. 4일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났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마르다의 만류는 사실은 지금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무언가를 하시려니까 누가 제일 앞장서서 말려요? 마르다. 믿는다고 했으면 누가 제일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까요? 마르다. 사실은 마르다는 믿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마르다에게는 여전히 믿을 이유보다는 안 믿을 이유가 더 많아요. 이미 장례는 끝났고 이미 부패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을 보면 믿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아요. 왜요? 내가 기도한 대로 어제까지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늘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몸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와 같은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건 시작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시작한 이 믿음의 고백을 무엇으로 완성시켜야 하냐 하면 순종함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거죠. 사실은 돌을 옮기라 했을 때 제일 기대하고 제일 먼저 가서 도와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였어요. 지금 이 순간을 마르다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무엇을 하려는 순간 마르다는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시작하시려는데 마르다는 끝내려고 그래요. 왜요?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 멈추려고 그래요. 오늘까지 기도하다가 내일 기도 멈추려고 그래요. 왜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안 됐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내가 끝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끝냈으면 내가 끝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순간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끝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내야 끝나는 것이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누가 이걸 보냐면 순종하는 자가 이걸 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41절 4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기도 드리는 게 되게 이상해요. 우리는 다 언제 감사기도를 드리냐면 다 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본 다음에 다 감사해요. 그 결과가 없으면 감사 안 하죠. 예수님의 감사는 좀
달라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이 기도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해야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먼저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이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날마다 이거 해봅시다. 오늘까지 안 됐으면 그래도 감사합시다. 내일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 이루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43절 44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감사의 기도를 끝내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굴 안으로 들어와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리셨던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뭔가를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살릴 때도 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굴 안으로 들어와서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을 만지고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무엇을 부르기 시작하냐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끝났어. 죽었는데 뭘 들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이 필요할 때 제가 현금이 있으면 줄 수 있거든요. 제가 현금이 없으면 저희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돈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한테 있어야 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는 의술이 있어야만 그 의술로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의술로 사람을 고치면 그는 명의가 되고 그의 병원은 흥하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계신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아닌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아닌가? 아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위해 가족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다 예수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결국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기도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늦게 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때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약속의 지연, 응답의 지연, 이걸 경험해요.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연되고 내가 기도하던 것, 내가 간구하던 것이 지연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늦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되다니.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그 모든 것이 다 허비다. 그 모든 것이 다 낭비다. 괜히 기도했고 괜히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동안, 즉 예수님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결코 끝이 아니고, 그 기다림은 소용없는 시간이 아니고,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고 계실 때,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좌절해서, 그러다가 끝났다고 포기한 때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이 기다림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이 기다림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기다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지연, 응답의 지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낙심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시간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다림은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기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만 그들이 원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응답이 일어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차이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에 더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은 끝이 아니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고, 기다림은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왜 자신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늦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늦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끝난 시간이 아니라, 소용없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헛된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필요에 응답의 지연, 약속의 지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처럼 흔들리고 마리아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기다렸던 모든 순간, 내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헛되다고 생각하고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결코 그것이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없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약속의 지연과 응답의 지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이 시간,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던 그 필요에 대한 간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중심을 보고 우리 마음의 눈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간구와 기도를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진심이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놔두시고 버린 것이라 생각하는 이 마음 버리고, 상황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변함없는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중심과 진심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고백,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지 않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 따라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자신들의 요청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늦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완전한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기다리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이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시작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낭망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다 지쳐서 기도를 멈추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다 힘들어서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여 이 모든 시간이 낭비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신실한 일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